1절에 의하면 내가 이것을 쓰면, 그래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엄청 미워합니다. 싸우고 나서도 용서하고 풀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나면 서로 막 눈치를 보죠. 말도 잘 못 걸죠. 얼굴도 잘 못 쳐다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게 되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인간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 죄를 짓죠. 사람이 내가 결단한다 그래서 평생 가느냐?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는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벌써 부흥회를 안 한 지도 한 20년 넘게 이제는 교회가 부흥회를 잘 안 합니다. 해봐야 모이지도 않고, 옛날에는 부흥회 할 때는 막 옆에 교회에도 막 갔어요. 막 찾아갔죠. 그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흥회 해봐야 모이지도 않고요. 옆에 교회는 당연히 가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죠. 부흥회도 안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 할 때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결단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결단이 지금 기억이나 납니까? 제가 부흥회 얘기하니까 이제 부흥회가 생각날 뿐이죠. 우리는 결단했던 것들을 평생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끝까지 가는 지속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면서 사랑해야지라고 딱 되는 순간에도, 그러면서도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그거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는 절대로 안 가. 그래 놓고서도 우리는 그 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의 시대에, 베드로의 시대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느냐? 죄는 당연히 짓는 겁니다. 어둠이 없느냐? 어둠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빛이라 그러면서 어둠에 살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둠 속에서 살지 않고 나는 빛에만 산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죄를 다 짓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요한의 시대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시대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는 완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12를 선택했는데요, 12제자를 선택한 다음에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3년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24시간을 계속 같이 있었던 제자인데 그 제자가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나머지 11 제자 중에서 10명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제자들이 완벽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짓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쓰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이 편지를 딱 읽으면서, 아, 예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둠이 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라는데, 라는 것을 읽으면서, 아,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지,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지, 다시 결단하게 해주는 책, 해주는 편지. 내가 죄를 지어놓고서 나는 죄 없다 뻔뻔하게 할 수 있을 그때에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 내가 범죄해놓고서도 거짓말하네, 그러지 말아야지.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범죄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완벽한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쓰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요한도 압니다. 요한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나누었지만, 사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귀게 되면은 다 내놓고, 그러고서 내 허물을, 나의 잘못을, 나의 단점을 다 내놓고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줘야지 사귀는 거예요. 그냥 겉핥기로만 하는 거는 그냥 처음에 초창기에 그런 거고요. 사이가 깊어지면 다 꺼내놔야 돼요. 그러면 나중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단점이 있고, 이 사람은 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정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다 아는데, 그런데 난 이 사람을 받아주고 사귀고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얘기하면서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주님은 사기 결혼을 하자고 우리를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를 사귀어봤더니, 우리랑 만나봤더니, 에이, 저놈 자식 저거 하는 짓 다 저러네, 죄만 짓네, 나쁜 놈이네,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이고 나쁜 놈인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사랑해 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귀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주님과 사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사귀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어둠이 없어서, 우리는 빛이어서 주님과 사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둠이 가득한데도 주님이 사귀어주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 거 알아요. 너 어둠 있는 거 알아. 아는데 사귀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쓰는 거다. 이게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언하는 대언자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그랬어요. 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사람이 돼요. 빛의 사람이 딱 되는데 어느 날 내가 또 보면 어둠에 있어요. 어느 날 또 내가 죄를 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안 돼. 나는 해봐야 안 돼. 내가 주님과 사귀어봐야 안 돼.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난 또 이 짓 해.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사귈 수 없어. 그러고서 나는 주님을 떠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줄 알아요. 요한이 또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그랬어요. 또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죄를 범하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유구무원이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이 죄인이 할 말 없습니다. 그럴 때 나 대신에 대신 말해주는 사람, 대언자. 여러분, 대통령은 대변인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아무 때나 나가지고서 막 말하면은 사고가 생기니까 대변인들이 그 대변인단만 해도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브리핑을 할 때 회의를 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대처할까?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가지고 대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다음에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대변인이죠.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는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서 무슨 말을 합니까? 라고 말도 못하고 있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말해주는 존재,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대언해 주느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께서 대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쟤요 원래 나쁜 놈이에요. 쟤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나 사귀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괜찮아졌어요. 근데 제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어요, 아버지. 그나마 나아졌어요. 이번에 용서해주면 또 조금 지나면 죄 덜 지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한 대언자가 계셔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래서 내게 빛을 또 비춰주셔요. 어둠에 있다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어둠에 있냐? 그럼 주님께서 또 빛을 또 비춰주셔요. 그 어둠을 물리칠 빛을 또 비춰주셔요. 죄 가운데 있어요.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 가게 하셔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잖아요.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기억해 두실 만한 단어예요. 대언자라는 단어는. 2절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래요. 그런데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쓴 게 아니고요. 아침이라 찾기가 힘드니까 그냥 제가 적어왔어요.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5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에베소서 2장 16절, 골로새서 1장 22절 등등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뭐예요? 화목제물은 둘 간의 사이가 틀어졌을 때, 둘이 싸웠을 때, 둘이 얼굴을 보지 않을 때 중간에서 야 모여 안 모여.
그러니까 야 우리 둘이 만나자 그래. 얘도 우리 둘이 만나자. 그래 만나자 그래. 그래가지고서 둘이 만나는지 모르고 나랑만 약속 있는 줄 알고 왔어요. 왔을 때에 거기 딱 앉아보니까 거기 원수가 와 있네. 야 나 갈게. 야 좀 앉아봐. 그래 앉혀요. 앉혀가지고서 거기에서 둘을 중재해 주는 것이 화목제물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 없고 아예 단절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제가 사형 얘기를 잠시 해보면 사형리는 아주 간단한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도요 그냥 거기다가 그 핸드폰으로 요즘 다 되니까 사형리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나올 거예요. 사형리는요 한 대여섯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여섯 페이지 아주 작은 대여섯 페이지인데 요만해요. 요만해. 아주 작아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형리라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피면 좀 길어지겠죠. 옆으로 펴요. 이렇게 되는 걸 옆으로 쭉 피는데 사형리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 있는데 원래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강이 쭉 흐르고 거기에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절벽이 두 개가 있고 여기 강이 흐르고 여기는 다리가 없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죠. 강이 흐르니까 절벽. 그런데 거기에 다리가 놓아져야 인간이 하나님한테 건너갈 수 있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못 건너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절벽 사이를 십자가로 딱 놓는 거예요. 길을. 십자가의 길을 놓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사형리예요. 네 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그 진리 같은 건데 영적인 진리. 십자가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밟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이 사형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러 오셨다.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얘기. 오늘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예요. 원래는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요.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위한 유구무원일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쓰지만 죄를 지어도 그분이 계시니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분을 통하여 살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면 되는 거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아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건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이 가끔 이렇게 기습 질문할 때가 있어요. 구원 받았어? 우리한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볼 때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경험에 의하면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찜찜해.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찜찜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찜찜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왜 내가 그때 자신 있게 말을 못했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뭘 의심해? 그때부터는 당당했어요. 구원받으냐? 멍청한, 아무것도 모르니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구원받은 것을 갖다가 받았다고 말 못하는 것도 그 당시에 정말로 멍청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대속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렇고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그게 뭘로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뭘로 아느냐면 여기 있는 게로 나와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요, 주의 성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징표예요. 표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징표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징표예요. 내가 구분해서 헌금하는 것이 이게 징표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고 이 시간에 나와 있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구원의 징표다, 표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도 참 진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알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살면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통해 자복하고 울고 괴롭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서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 사도 요한은 그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람들이 또 모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아느냐? 계명을 지킬 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연속으로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교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살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징표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살면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도 행하라고요. 자, 또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제 하도 들어서 못이 바뀌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안디옥에서 나온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 출발점이 뭐냐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이 사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 그게 크리스찬이죠. 그의 안에 산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원래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이 편지를 네가 받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죄를 지어도 너희 안에 대언자 계시고 화목제물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데 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대로 똑같이 사는 거고,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가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한번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